오늘 19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잠언은 지혜를 언급하는데 이것은 세상에서의 처세술로서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곧 지혜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먼저 나 자신에게만 지나치게 주목하는 자세입니다. 내 건강 문제, 내 재정 문제, 내 자녀 문제, 나의 인간관계 문제, 지금 내게 닥친 문제만을 중심으로 해서 늘 집중하고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문제에만 몰두하고 집착하면 할수록 무엇을 놓치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렁에 깊이 빠진 사람이 그 바깥을 볼 수 있어요? 못 본다고요. 온통 내 문제에만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항상 건성으로만 듣습니다. 정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뭐냐? 내 문제, 거기에만 주목하고 거기에서 오는 소리들만 집중해서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나 인생 전체로는 전혀 누리지 못한 채 항상 두렵고 항상 근심하는 생기 잃은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완벽주의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결점투성일까? 하는 자세입니다. 한번 여러분 거울을 책상 앞에 앉아서 거울을 펼쳐놓고 한번 5분 이상 그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비춰보며 묵상해 보십시오. 거울 속에 나는 참 나와 닮았어. 뭐 그 시를 떠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거울을 5분 이상 10분간 계속 묵상하면은요, 뭐가 보이냐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만 보여요. 나중에는 내 얼굴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얼굴에 이 점이 없었다면, 눈은 왜 이렇게 작고, 왜 쌍꺼풀은 없고, 왜 짝짝이고, 흰머리는 왜 이렇게 많고, 광대뼈는 왜 이렇게 툭 튀어나왔고, 치아는 왜 이렇게 고르지 못하고, 코는 왜 이렇게 생겼고, 주름살은 왜 이렇게 자글자글하고, 머리카락은 왜 빠지고, 기미는 왜 안 사라지고. 나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마음에 드는 부분은 없고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만 더 많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결점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심지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연예인들조차 자기 얼굴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대라면은 뭐 10손가락도 부족해요. 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요. 세상에 없는 게 있어요. 완벽입니다. 완벽은 본디 창조주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에게는 완벽에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흠이 있는 죄인입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대속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게는 여전히 흠이 없어야 되고, 내게는 실수도 없어야 되고, 내게는 후회할 일도 없어야 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에 염려할 일, 내 인생에 마음 아플 일, 내 인생에 섭섭할 일, 골치 아픈 일은 하나도 없어야 마땅하다. 그릇된 전제입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린다든지 실패를 경험한다든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경험한다든지 거절을 경험한다든지 풀기 어려운 고난을 만난다든지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면서 스스로를 괴로워하고 또 하나님을 탓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내 인생에 절대로 결점이나 실수가 없어야만 한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내 인생에 불편한 일, 후회할 일이 없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 교만이에요. 내 인생에 마음에 안 드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요. 내 인생에 약함이나 고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 인생에 부족함은 없어야 된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교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나 자신에게서 찾고자 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한번 다윗을 살펴볼까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던 소년 시절에서부터 도망자 신세가 됐던, 그것도 장인어른께 미움을 받아 살의를 느끼고 도망자 신세로 보냈던 10여 년 이상의 청년 시절, 그리고 통일 왕국의 왕으로 추앙을 받던 다윗 왕의 시절에 이르기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밑바닥 인생과 더 이상 오를 데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사실 다윗이 죄를 범한 시점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왕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범했고요, 그리고 다윗의 자녀들이 끔찍한 비극을 저지른 것도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부족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그 왕의 자리에 오른 다윗 왕에게도 없는 게 있었던 거예요. 뭡니까? 만족이 없었다고요. 인생이라는 것은 천하를 호령하는 왕의 권력을 지닌다 해도, 제1인자의 권력을 가진다 해도 부족함 투성일 뿐입니다. 왕에게도 만족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평생의 인생을 한마디로 농축해 놓은 그 고백문이 있어요.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무엇이 없어요? 비로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 부족함 투성이에요. 왕이어도 만족이 없어요.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고백할 뿐 아니라 목자로 인정하기 시작할 때에야 비로소 부족함이 없는 삶, 만족한 삶을 살게 되었노라. 다윗은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시련 그 자체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을 감내하는 과정입니다.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인데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권면하고 있어요. 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고, 인내야말로 우리를 생명의 면류관 얻도록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시련 넘어서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신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면은요, 내 인생의 문제, 걸림돌, 부족하게 여기던 부분,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폭을 넓혀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자신의 결점, 부족함, 문제들에 대해서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되 우리를 자녀로, 원수가 아닌 자녀로까지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품속에 평안히 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고요, 동시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던 버릇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나 불편함에 더 이상 집착하거나 몰두하지 않아요. 나는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할 뿐입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쁘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일서 4장 신약성경 392면에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의 말씀 392면에 있는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제가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를 쌓아서 그 사랑을 따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포인트 쌓았습니다. 지난해에 이만큼 마일리지 쌓았으니까 내게 사랑 내놓으시오. 하나님을 겁박하는 거죠. 자랑하는 겁니다.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나 이 정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너희들과는 상대도 안 된다고. 이건 종교고요, 이건 위선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 없다고. 우리는 죄를 사랑했을 뿐이라고요. 욕망을 사랑했을 뿐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친히 값을 치루어 주셨다. 우리는 문제 덩어리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보아도 우리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데, 흠이 많고 부족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필요 조건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갚을 길 없는 은혜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마음의 교만이 씻겨집니다. 우리 마음의 상한 감정이 치유됩니다. 질투와 분노와 상처와 자기 연민과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다 씻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욕망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커녕 이웃을 착취의 대상으로, 내 탐욕을 추구하는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심장이에요. 심장은 생명을 뜻하잖아요. 우리의 온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이 지혜자의 삶이다. 그래서 오늘 23절, 잠언 19장 23절 본문을 다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23절 중반에 보면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복된 삶의 길이 되고, 그리고 두 가지, 우리에게 족하게 지내는 삶, 재앙을 당하지 않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 먼저 족하게 지낸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문제 해결로부터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는다. 이 자족한 상태를 뜻하는데요, 이 족하게 지낸다는 것의 원문은 밤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밤을 보낸다. 예로부터 밤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고대 세계에서는 밤이라는 시간은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은 앞을 볼 수 없어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이 밤을 지나고도 안전히 살 수 있을까? 밤은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포 영화는 다 밤에, 캄캄한 밤에 촬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설의 고향의 구미호가 대낮에 활보하는 거 보셨습니까? 캄캄한 밤 호롱불 켜놓은 초가집에서 똑딱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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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듬이질을 하면서 어서 오세요. 예. 그런단 말이죠. 예. 이 촉하게 지낸다, 밤을 보낸다, 밤을 보낼 수 있게 하신다. 폭풍우 몰아치는 캄캄한 밤, 두려움이 삼킬 것 같은 그 깊은 밤, 내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불안한 밤, 염려로 뒤척이는 밤에조차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를 건지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촉하게 밤을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비로소 만족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마음에 평안이 없었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평안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캄캄한 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위로와 평강을 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23절 말미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우리의 삶에 재앙과 같은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마음 불편케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재앙처럼 여겨지는 사건이 내게 몰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족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재앙이 몰려와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빼앗아 갑니다. 코로나가 지금 그렇잖아요. 건강이 무너져 보세요. 부도가 나 보세요. 화목이 깨어져 보세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기는 것 같은 캄캄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한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빼앗아갈 수 없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심지어 사망의 권세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그래서 재앙이 몰려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요, 잠언이 말씀하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날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보장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미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에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그것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은 평안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문제투성이인 삶, 재앙인 것 같은 삶, 부족함 투성이인 삶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을 보장하는 그 걸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생명이 태어났다고 저절로 자라납니까? 사랑을 입어야지. 자녀를 낳았다고 자녀를 거저 사랑하게 됩니까? 자녀를 학대해서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자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결혼했다가 부부가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경우 있습니까?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아픔을 경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철천지 원수, 세상 가장 큰 원수. 사랑하는 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저절로 됩니까? 사랑을 안 배우니까 공경하는 대신에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은 훈련이에요. 훈련 없이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길이 어디에 있어요? 예배에 있어요.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도가 되는 겁니다. 매주일 7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길입니다. 기도에 엎드리는 것,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성도의 교제, 사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교제하면 대화 끝에 아무리 즐거워도 허무함이 남아요. 그런데 성도와 교제하면 대화 끝에 모든 것이 기도 제목으로 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감당할 힘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서로를 세워주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여 생명의 길을 가는 자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15절을 보실까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더 이상 게으른 삶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 성경은 게으름을 죄로 여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상의 아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을 대하는 태도가 게으른 자에서 부지런한 자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게으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깊이 잠들게 한다. 항상 침상에서 잠든 사람처럼 살아가요. 이렇게 태만한 사람은 줄이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데 가난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물론 모든 가난의 원인이 게으름은 아닙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는 아닙니다. 모든 사고의 원인이 죄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게으른 자는 줄이게 될 것이다. 도로시 세이어즈는 이런 말을 합니다. 게으름에 대하여, 게으름이란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그 무엇도 사랑하지 않고 그 무엇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런 목적도 없고 무엇을 위해도 살지 않고 죽지 못해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죄가 바로 게으름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 게으른 자의 특색 뭘까요? 24절을 볼까요?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음식을 다 마련했어요. 손에 그릇이 닿을 정도의 위치까지 음식을 다 장만했는데 그 다음 동작인 입으로 올리는 것이 괴롭다. 음식을 입에 넣기도 전에 삶의 열망이 식어버렸습니다. 삶의 열망이 식어져서 중도의 그 삶의 열정을 포기해버리는 것. 그게 게으름이죠. 그럼 우리 인생은요, 가만히 놓아두는데 성화가 되는 인생, 가만히 놓아두는데 점점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인생,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은 가만히 흘려버리면 하류로 내려가요.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안 좋은 겁니다. 건강에서도요,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지 담배를 태우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기사 댓글에 지금 당장 흡연하러 나가야겠군요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그걸 적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가만히 있으면 인생은 반드시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당장의 침상의 안락함, 그것만을 추구한단 말이죠. 침상에 누워서 태만하게 뒹구는 사람의 특징 뭐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미룹니다. 무엇이든지 지금 할 일을 미뤄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 그 내일이 비전이 아니고 꿈이 아니고 항상 내일 하면 되겠지라고 미루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잠언 22장 말씀으로 가볼까요? 22장 13절 한 두어 장 지나가시면은요, 2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왜 안 나가니? 이렇게 밖에 사자가 있어서 내가 찢길까봐 안 나가는 거지, 내가 용기가 없어서 안 나가는 게 아니다. 뭐예요? 항상 핑계가 앞선다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보다 실패할 만한 이유를 대면서 항상 침상에서 인생을 문기적 거린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데 나를 게으르다고 모욕하느냐. 여러분, 게으름에도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선택적 게으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선택적 게으름. 이게 뭐냐면 직장생활, 사업은 목숨을 걸고 합니다. 24시간 촌음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게으릅니다. 자녀를 돌본다든지 가정에서 화목을 추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예배와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영적인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아주 게으름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책임 자체를 완전히 망각한 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오죽하면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다 선택적 게으름이라고요. 물론 모든 일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대할 때 기준이 있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로, 범사를 하나님 사랑하는 자세로 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세로 살 때 어떻게 돼요? 16절에, 오늘 보면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게으른 자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보셨어요? 18절,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자녀에게 희망을 두었다면 징계하라. 여기서 징계하라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 원문에 보면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잘 타이르고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어때요? 잘 가르치는 대신에 폭력을 행사합니다. 홧김에 그냥 구석으로 몰아넣습니다. 19절,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20절에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21절,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지혜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 게으름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두 눈으로 보면 너무도 캄캄하고 불안하고 두렵게 하고 한숨 찢게 하며 염려하게 하며 밤을 지새우게 하는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먼저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조건 없는 큰 사랑 입었사오니 온 마음 다하여 생명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게 해 주시어서 그 생명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이제 우리의 게으른 습관을 벗어나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 입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